우리가 아침에도 식사를 하고, 뭐 안 하신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침에도 식사를 하고 그런 것처럼 사람은 무언가를 먹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식은 쌀, 밥이죠. 밥심이라고 하는데 밥을 먹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밥을 먹지만 그런데 때로는 다른 것도 먹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뭐 족발, 피자, 치킨, 라면 등등. 빵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빵만 먹고 나도 살 수 있다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혹은 식단 조절이나 다이어트를 위해서 뭐 샐러드나 과일, 뭐 이렇게 닭가슴살 먹는 분도 있습니다. 이제 예배 마치고 점심시간이 곧 되는데 벌써부터 배가 고픈 것 같죠? 먹는 것은 사람의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힘을 내기 위해서 먹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먹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영향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먹방이라고 하는 먹는 방송, 그냥 먹기만 하는 방송인데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좋아해요. 저는 식사를 할 때 사실 먹는 양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 먹는 것을 뭐 그렇게 막 즐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좋아하는 음식은 맛있게 먹지만 그렇다고 그 좋아하는 음식이 뭐 판매를 하는 그런 식당이나 그런 것을 흔히 맛집이라고 하는 뭐 일부러 찾아가서 막 먹고, 어떤 분들은 밥 하나 먹으려고 부산, 제주도까지 간다고 하는데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뭐 이것저것 맛있는 음식이나 다양한 음식을 맛보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것 중에는 이런 육의 양식이 있는데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의 양식도 있습니다. 영의 양식, 바로 오늘처럼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혹은 성경 공부를 하고 뭐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거나 그런 것들,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의 양식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이 말씀, 성경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매일 보고 읽어야 하는 것인데, 사람이 음식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이 채워져서 영이 배불러져야 되는데, 그 영의 양식이 정말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살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는 것과 오늘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또 듣고 기도하고, 혹은 뭐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등 또 영상을 통해서라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먹고 배부르고, 그래서 그 영양분을 공급받고 우리의 영이 채워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육의 양식도 잘 먹어서 하나님 주신 이 육체, 이 몸을 정말 건강하게 해야 되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먹어서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도록, 그렇게 예배의 생활, 기도와 경건의 생활, 특히 이 말씀의 생활을 우리가 쉬지 않고 해서 공급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육의 양식이라고 했을 때, 아까 전에 말씀드렸을 때 밥 말고 뭐 라면, 치킨 뭐 그런 등등이 있다고, 종류가 다양하고 먹을 것이 정말 많은데, 반찬도 많은데, 이 영의 양식에도 혹시 뭐 다른 게 있을까? 우리 말씀, 기도, 뭐 찬양, 예배, 성경 공부, 큐티 등등 이런 우리가 아는 것 외에 다른 영의 양식이 또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죠.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보니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데 다른 복음이란 무엇일까? 바울이 말한 이 다른 복음, 아마도 갈라디아 교회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복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안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편지, 서두, 보통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서두를 한 장 전체를 쓰거나 좀 길게 하는데, 오늘은 5절까지 서두를 인사말을 짧게 하고 바로 교회에 외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갈라디아서는
6장까지만 있는 비교적 좀 짧은 서신서이지만 바울 서신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서신 중 하나로 꼽힙니다. 물론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갈라디아서가 이 로마서와 더불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이신칭의, 바울의 중심 사상이자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이 이신칭의를 담고 있는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작은 로마서라고 하기도 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로마서를 확장된 갈라디아서라고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서신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났고 그러던 중에 갈라디아 지방 도시에 머물게 되었고 그곳에 세운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도 연구와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분명한 점은 무엇이냐? 갈라디아 역시 이스라엘 그 지역이 아닌 이방 지역에 있는 도시로서 교회 대부분의 구성원이 유대인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방인,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다른 이방인들 같은 사람들이 주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일 겁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가르치고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 잠깐 본 것처럼 예수님 그 자체로서 바울은 정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자신이 만난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 하나 가지고 목숨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교 가는 곳마다 그것을 전했고 갈라디아 교회도 세우고 거기에서도 이 복음을 마찬가지로 전하며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한 곳에 오래 머무는 사역을 하지 않았어요. 에베소 교회에 3년 정도 이례적으로 있었다고 하지만 그 외의 지역은 길어야 3개월, 길어야 6개월, 짧으면 3개월 정도로 알려집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빨리 다른 곳에도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 사역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바울은 대도시 위주로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대도시 위주로 가서 더 넓은 곳으로 빨리 복음을 전파하도록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우리 서신서에 등장하는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전부 그 당시에 대도시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과 비슷하게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그리 오래 머물지 않고 이제 사역을 떠난 것으로 알려집니다. 대신 바울에게는 동역자가 많이 있었고요. 그들에게 교회 사역을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혹은 그렇게 이제 교회에서 자기가 사역하고 있는 동안 가르치고 양육했던 제자들,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남아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교회로 모인 그 사람들, 그 이방인들은 복음을 영접하고 이전에 섬겼던 그 이방 신들, 다른 종교들을 다 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사활이 걸린 아주 중요한 일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헬라의 종교를 중심으로 이방의 종교 중심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요. 그 종교 중심으로 교제하고 사회적 집단을,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오래전부터 섬겼던 그 이방신과 종교를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사회적 집단에서는 더 이상 함께하기가 어렵게 된 겁니다. 거기에서 나와서 이제는 유대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섬기는 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서 머무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을 또 의미하냐? 여러 사람들, 동료들, 공무원, 친구, 심지어 가족들과도 함께하기가 어려워지는 그 사회적 관계가 무너지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고 그렇지만 교회에 모인 이 이방인들, 이 사람들은 그 모든 어려움을 다 감수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따랐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가르쳤던, 그래서 정말 자신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며 의지했던 바울이 떠났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 소명과 사명이 확고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남겨진 이들이 아마 유대인의 회당이나 또 바울의 제자들, 동역자들에 의해서 잘 양육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좀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거기 다른 교회보다 더 바울을 많이 의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했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적 상황도 불안해지고 사회활동하기 어려우니까 수입도 생기지 않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런데 자신들의 멘토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은 없고 그리고 또 헬라 종교, 이방 종교 입장에서는 이미 이들이 배교에서 나간 사람이니까 더 이상 이방신을 섬기는 그 전통 종교의식의 그 사회 생활에 같이 참여하기도 거부하고 있고 많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견디는 것이 고통스러웠던 것이죠. 그러던 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보수파 유대 그리스도인들 자신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대표라고 하면서 소개한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건너오게 됩니다. 이들은 또 어떤 사람이냐? 바울을 별로 좋아하지 않던 사람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전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닌데 반쪽짜리 복음이라고 간주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구원,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한 신분을 얻기 위해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너희들 이방인들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무엇을 해야 되냐? 할례를 받고 율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분명 자신들이 따랐던 이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가르쳤던 바울은 그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그 이신칭의의 그 교리를 가르쳤는데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의 말씀에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했는데 또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는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도 했는데 갑자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서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할례를 받아라. 율법을 철저하게 따라라. 지켜야 한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게 된 겁니다. 지금 이들은 사회적으로도 불안한 상황이고 멘토라고 할 수 있는 바울도 없는데 신앙적으로도 혼란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이 이야기,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 나오는 다른 복음이라고 하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우리 마스크를 꼈지만 한 번만 같이 외쳐볼까요? 다른 복음은 없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바울은 다른 복음에 흔들리고 사회적 불안에 휩싸이고 갈팡질팡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신서를 작성해서 보냅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생각한다. 왜 그러냐 너희들. 그리고 7절 말씀에 말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어떤 사람들, 이 어떤 사람들, 즉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보수적 유대 그리스도인들, 바울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한데 할례를 받아라, 율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 또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교회에 침투한 사람들이다. 또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단. 당시에도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단이 될 수도 있는데 이단이 침투해서 들어와 다른 복음을 전했다. 누가 되었든 간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는 다른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확고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을 이제 보고 있어서 본래 성경의 문체나 그 메시지를 아주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고 하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아주 강력하고 직설적이면서 확고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문체로 사용을 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8절 말씀에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만약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무리 나 바울이라고 해도, 아무리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만약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리스도 예수 그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 한 분만을 전했습니다. 그분만을 믿었고 그 십자가만을 따랐고 다른 복음은 절대 전하지 않았습니다. 10절 말씀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사람들을 귀에 듣기 좋게 할까 내가? 사람들 기분 좋게 할까? 그냥 듣기 좋은 소리만 내가 할까? 그게 그렇게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 한 분만, 그것이 바울에겐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 그것이 바로 그것만이 바울의 전부였습니다. 그것만이 내 세상이라고 하는 노래와 영화도 있는데 정말 이 표현 그대로 그것만이, 그 바로 예수님 복음만이 바울의 전부, 바울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0절 후반절 말씀에 만약 자신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면서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도록 그렇게 지냈다고 한다면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 이제는 아니다 라고까지 할 정도로 아주 단호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신앙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 바울이에요. 바울이 바라봤던 그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주의 그 십자가, 오직 이 말씀, 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믿으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분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이 말씀, 이 성경 말씀,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양식을 매일 먹으면서 우리의 영이 배불러지도록 계속해서 채워나가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영의 양식을 먹지 않는다면 영은 굶주립니다. 우리가 배고플 때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한 사흘 정도 굶었다라고 해볼게요. 사실 제가 몇 주 전에 체해서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정말 못 먹고 배고프니까 눈에 보이는 뭐라도 먹고 싶더라고요. 그냥 좀 나아지니까 뭔가 먹고 싶었어요. 내가 원래 먹던 거 좋아하는 거 아니더라도 일단 배는 채우고 봐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물론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 더 좋겠지만 그게 없다면 일단 눈에 보이는, 사실 죽도 막 잘 먹는 편은 아닌데 죽이 있으니까 죽을 막 2그릇씩 먹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도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을 채워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굶주리게 돼요. 그러면 우리의 영이 이제 신호를 줘요. 어떤 상황을 알려주거나 필요하다라고 어떤 신호를 줍니다. 영이 지금 배고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양식을 찾는데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말씀이 아닌 다른 영의 양식을 우리가 찾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혹은 다른 복음이 우리에게 침투해 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다른 복음. 갈라디아 교회에는 아까 말씀드린 보수적 유대 그리스도인들, 혹은 이방 종교, 혹은 이단 들어와서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간에 우리의 영이 굶주릴 때에 그때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렇게 채우지 않으면 정말 위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대원 가기 전에 전주에 좀 내려가서 어떠한 대학교에서, 제2대학교라고 하겠습니다. 학교 이름을 말하면 좀 그래서 제2대학교라고 하는 학교에서 교목실에서 한 1년 반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이 대학교는 서울의 이제 큰 교회 어떤 재단에 속한 기독교 학교다 보니까 채플이라고 하는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교목실이 있었죠. 거기서 근무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종교 동아리가 들어오는 게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이제 형평성 때문에 불교, 천주교 동아리는 있었는데
그 외에 동아리는 학교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종교 동아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기독교 학교다 보니까 기독교 동아리를 세우는 건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에는 기독교 동아리가 25개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근무하기 이제 1년 전, 들어가서 일하기 1년 전에 이제 맛동산이라고 하는 맛집 탐방하는 동아리가 생겼다고 해요. 겉은 맛집 탐방 동아리였는데 자세한 것을 알고 보니 신천지 위장 동아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직원 중에 한 명이 당시에 이제 신천지 명부를 가지고 있어서 명단을 가지고 있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그 신천지 명부에 있었고 확인을 했고 동아리 방을 불시에 검색하고 수색했더니 신천지 관련 성경 공부 자료들이 막 나왔던 겁니다. 어떻게 입학을 했는지 뭐 숨기고 입학을 했겠죠. 어쨌든 신천지양이 밝혀졌으니까 학교 측에서는 제재를 가해야 했고 저는 그때 있지 않아서 이제 전해들은 이야기만 전해 들었는데 고소하고 뭐 법정까지 갔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믿는 사람들끼리 이야기할 때는 이단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밖에서는 좀 조심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 이제 코로나19로 신천지가 확 터져서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도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교회나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알게 됐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뭐 이단이라는 것도 이제 조금 알게 됐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기독교 교파 중 하나로 아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지금은 이단이라는 말이 이렇게 좀 퍼졌지만 이 말을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잘못 말하면 명예훼손 고발당할 수가 있다고 해요.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실제로 이제 그 제2대학교에서 그 동아리 학생과 이단이라고 명명하면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는데 이단이라고 명명을 했다가 그쪽에서 왜 우리를 이단이라고 하냐면서 명예훼손으로 이제 다시 고발당해서 그것을 수정했는데 뭐라고 수정했냐? 학교에서 인정하지 않는 타종교, 이렇게 수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잘 처리가 돼서 결국은 뭐 동아리도 없어지고 그 학생은 뭐 퇴학당하고, 제가 근무할 때는 뭐 대순진리회, 뭐였더라 또 구원파 그런 게 좀 많이 와서 참 힘들었었는데요. 국제종교문제연구소 소장이시고 월간 현대 종교를 이제 발간하는 탁지원 소장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단에 있어서는 최고 전문가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이분이 몇 년 전에 말씀하기를 기독교계가 초비상에 걸렸는데 왜 그러냐? 그 이름도 유명한 JMS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이제 10년 복역을 마치고 나왔던 것이죠. 이 사람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교세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 계속 유지를 하다가 나와서 다시 활동을 재개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교회나 안 믿는 사람 대상으로 포교 활동하기보다는 대학교에 침투를 해가지고요, 대학생들을 노려요. 이런 표현을 해서 정말 죄송한데 미리 사과 말씀드린 겁니다. 정명석이 하는 행동이나 그런 활동을 보면 정말 쓰레기 같아요. 제가 왜 쓰레기라고 하는지는 한번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알 겁니다. 정말 많은 교회나 기독교회가 좀 경계를 했던 것이죠, 그때. 세상에는 이렇게 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진리가 아닌데 진리라고 하면서 그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말씀드린 신천지 외에 신천지와 JMS 말고도 우리가 아는 유명한 이단들이 많이 있죠. 뭐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와 통일교가 세력이 크다라고 알려지는데, 알려진 바로는 이 하나님의 교회의 신도수가 제일 많다고 해요, 이단 중에. 본래 예전에는 뭐 안상홍 증인회라고 했는데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죽고 장길자라고 하는 여인이 교주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 바꾸면서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머니 하나님. 우리나라 또 거대한 이단이라고 한다면 통일교를 빼놓을 수가 없죠. 이제 교주 문선명은 죽었고 후계자로 집안 싸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규모가 엄청나요. 이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엄청나요. 뭐 속해 있는 기업도 많고, 우리가 이렇게 먹는 것 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통일교인 것도 가끔 있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97년, 98년에 IMF 때문에 나라가 정말 힘들고 부채가 있었을 때 통일교에서 찾아와서 이 모든 부채를 우리가 다 갚아줄 테니까
통일교를 국교로 해달라. 뭐 그런 일화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만큼 돈이 많았다는 것이죠. 다 갚을 수 있을 만큼. 근데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통일교가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보다는 오히려 전 세계에서 더 유명하다고 해요. 우리나라에 정말 이런 유명한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눈을 돌려보면 더 큰 이단들도 있어요. 뭐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이 세상에는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근데 이거는 다른 복음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 그들이 우리 주변 곳곳에 침투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 영의 양식이 부족해서 굶주리고 흔들리는 순간을 틈탑니다. 그것은 교회가 되었던 회사가 되었던 학교가 되었던 혹은 내가 속해 있는 어떠한 공동체가 되었던 가리지 않습니다. 사탄의 공격은 가리지 않습니다. 사탄의 공격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철저하게 무장을 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계속해서 채워야 합니다. 다른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야만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영의 양식을 채워 우리의 부족함이 없도록 계속해서 영이 배부르고 가득 차도록 그래서 그 틈이 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요. 종말의 때에 큰 혼란이 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땅이 흔들리고 옛 뱀, 큰 용,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이 나타나서 우리를 위협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말을 전하는 그런 자들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막 완전히 달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이상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이 나옵니다. 그들이 큰 능력을 해야 한다고 해요. 13장 3절 말씀 보면 머리 하나가 상하게 되어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또 나아서 온 땅이 놀랍게 여겨 그 짐승을 따랐다고 합니다. 이것은 얼핏 보면 어떤 모습과 좀 비슷하냐? 마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런 모습을 따라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예수님인가? 죽을 뻔했는데 막 살아나고 능력이 있네? 이게 진짜인가? 진리인가? 복음인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비슷한 모양으로 유혹합니다. 진품이 아니라 짝퉁인데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그 짝퉁이 그래서 분별하기 정말 어렵게 잘 모르는 사람은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이 복음으로 우리의 영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굶주리고 배고프다면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이 없고 영적인 고갈 상태가 된다면 사탄은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작은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이자 문학가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쓴 책이 있습니다. 어떤 책이냐면 지옥의 고위 귀족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악마인 웜우드에게 이제 쓴 성도들을 어떻게 넘어뜨리고 유혹하는지에 대해 쓴 소설이라 될까요? 그런 책입니다. 재미있어요. 기회가 되신다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은 이 섣부르고 그러니까 첫 시작하는 초급 악마예요. 웜우드라고 하는 초급 악마가 좀 섣부르고 거칠고 좀 이렇게 막무가내로 막 유혹을 하는데 그런 조카 악마에게 신입 악마죠. 그래서 그런 일을 막 그르치는 것을 보고 이 스크루테이프 삼촌 고위급 악마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면서 야단을 치면서 틈을 노려라. 잠깐의 틈이 있다. 어떻게 넘어지는 때가 있다. 실족하고 한눈 파는 그 때를 노리라고 하면서 쓰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럴싸한 복음으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보기 좋은 다른 진리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라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을 한번 불러보려고 했는데 오늘 목소리가 안 좋아서 그래도 한번 이런 찬양이나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할렐루야. 아멘.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종말의 때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 사탄은 더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하는 이 강한 믿음과 확실한 믿음과 그리고 항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영의 양식을 채워서 넘어지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며 이 시대를 압도하고 승리하면서 주님께만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주의 자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